배가 드디어 한 섬에 다다르자 배가 이제 더 이상 암초에 걸려 모래 둔턱에 걸려 나아가지 못하고 파도와 물살에 깨어지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군인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을 다 죽이려 하자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모든 죄수들을 풀어주어 바다에 뛰어내려 그들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백부장 율리오가 군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한 백부장 율리오의 그 마음은 단순히 몇 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여행을 하다 보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매력과 또 호감과 신뢰, 그 이상의 것이었죠. 아무리 내가 신뢰하더라도 호감이 가더라도 괜찮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바울은 로마까지 살려서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백부장 율리오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해들었던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로 제외한 273명 모두에게 독인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이미 새로운 삶으로 부식해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느새 우리는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이 없죠.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많은 것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무너지고 또 무너지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백부장 율리오의 목숨을 건 순종의 결과로 군인들이 마음을 돌리고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부서져가는 배에서 그 알렉산드리아호에서 그들은 다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배입니까? 그들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수 있는 배가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 어쩌면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먼 거리 동안 가장 좋은 양질의 곡물인 밀을 수송하는 수송선일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그 당시 가장 크고 안전한 배였습니다. 이런 배에 몸을 싣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크고 많은 배들이 있지만 많은 배들이 그 항로로 오갔지만 이렇게 크고 튼튼하고 안전한 배에 탈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이 드는 비용이었고 또 많은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선원들도 알렉산드리아호에 타는 선원들도 그것은 행운이었고 어쩌면 그 배를 얻어 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다 행운이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 탄다 한들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때때로 맞는 그 수많은 풍파와 유라굴라 강풍 같은 이러한 광풍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아유, 저 직장에 들어가면, 아유, 이 정도 돈만 좀 있으면 하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알렉산드리아호가 있고 때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에 타지 못해서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서 안심하였지만 여러분 유라굴라 같은 큰 광풍이 불면 큰 알렉산드리아호나 조각 많은 거룻배나 다 물살에 흔들려서 파손되고 추락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년 가까운, 아니 1년 반 가까운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힘도 없고 백신 하나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나 세계 최부유하고 강국인 그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래보다 아니 정말 무엇보다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하나 막지 못해서 결국 그 나라가 온 국민이 삶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무엇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알렉산드리오가 계속 그 배에 붙어 있으면, 계속 그 배를 붙잡고 있으면 그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탔고 자기가 선택했던 알렉산드리오호에 앞다투어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지, 나무 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품 무엇이든지 붙잡고 힘껏 눈에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76명 모두가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모두 다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을 멜리데라고 했습니다. 멜리데는 지금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 쪽에서 남쪽에서 한 100km 떨어진 지금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몰타섬. 예. 뭐 저도 한번 이름은 들어봤지만 가본지도 않았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몰타가 여기에 있는 줄. 예. 예. 그런데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276명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해안가에 도착한 이들의 모습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량하고 또 처량했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이 시기가 이제 11월 한 중순 하순쯤 그때 시기였습니다. 11월 중하순에 바닷물이 여러분 얼마나 찹니까? 굉장히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헤엄쳐가지고 살아남았는데 기진맥진했지만 이미 온몸이 얼어붙었죠. 11월에 바다는요, 이 실이다 못해 알이죠. 근데 겨우 무태 도착했는데 몸을 이렇게 말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가 굉장히 이 날이 힘들었는 모양입니다. 자세하게 적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찼대요. 비가 오고 날이 찼대요. 276명이 그 수일 동안 거의 보름 가까이 미친 듯한 방풍에 살아남고 겨우 이제 기적같이 276명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살아났던 감격을 기록해야 될 상황 속에 누가가 뭘 기록하는가 하면 날이 차고 비가 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를 뭐 기쁨 뭐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춥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배에 탄 건장한 로마 군인들은 좀 낫죠. 물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노쇠하고 병약하고 그리고 그까지 헤엄쳐도 기진맥진한 이런 노령의 병약한 바울은 거의 죽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 아니겠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아주 비 맞은 강아지보다 더 벌벌 사시나무 뜰도 벌벌 떨었어요. 특별히 이게 얼마나 심각했나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몰타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예,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온몸을 녹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몸을 먹으니까 그 불에 좀 몸을 녹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다가도 뭐 좀 입에 들어가고 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아니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발가락도 얼어지고 얼굴짝도 떨어지는 날 뭐가 좀 몸이 뜨뜻하게 넘어지면 예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곧 살 것 같다. 예. 저도 뭐 그 안양에 있을 때는 애들이 하도 어릴 때 그 찜질방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노니까 거기서 노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애들 때문에 이제 뭐 한 달 한두 번 갔거든요. 그 겨울에 가면요, 저는 막 그 사우나 이런 거 기급해서 막 잘 못 들어가는데 이제 막 집사람이 꼭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요, 아줌마님들이 막 등에 막 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곧 살 것 같다. 전 죽을 것 같은데. 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짜. 예, 성경에 없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아줌마다. 예, 아줌마다. 이제 좀 살 것 같대.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가려고 하면 집사람이 안 치고 나가려면 안 치고 하는데 막 저는 손도 못 시키고 미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거기서 뭐 10분이나 30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게 안방이세요, 안방.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진짜 놀랐어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아무리 춥고 온몸이 막 얼어가지고 그냥 살아난 기쁨도 만끽할 수 없을 만큼 벌벌 떨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피워놓았던 모닥불에 몸이 좀 녹고 나니까 이제 살아난 거죠. 이제 살았다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자신들이 살아난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진짜 살았다. 진짜 살았다. 여러분, 보름 동안에 미친 광풍이었습니다. 햇볕 하나, 빛 한 조각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고 삶을 다 놓아버리고 빨리 목숨이 끝나지기를, 이 삶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 말처럼 살아났어요. 한 섬에 반드시 걸리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섬에 도착했어요. 더군다나 기가 막히게 너희 중 아무도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대로 276명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들 한 중에 한 명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들의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살아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저 미친 바람에서 살아났을까? 여러분, 이제 이 본문 어디에도 유라굴라 광풍의 바람이 기록되거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고 아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미친 바람 유라굴라 광풍이 끝이 났습니다. 그 풍파가 끝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예,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도행전도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이 암흑의 터널도 그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끝이 다다르게 되지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풍파도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렇게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너희가 피곤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바울의 편지처럼 이들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지속했을 때 정말 무섭고 피하고 싶었던 그 풍파가 끝을 다다랐습니다. 그 뮤지컬 영화 스펜제는 알지만 여러분 뮤지컬 스펜제는 잘 모르죠. 뮤지컬로도 만들었어요. 그 서편제 뮤지컬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또 다 힘들어할까봐 가사만 읽겠습니다. 가사 조금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초반부에요.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이거 노래로 들으면 참 감동적인데 제가 왜 말로 하니까 그냥 그만 그저 듣다 보면 듣기 싫다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우리 스펜제 뭐 영화를 보시다 안 보셨던 그 내용은 좀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판소리를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한이 맺혀야 소리가 좋다고 눈을 일부러 멀게 만드는 약을 먹여서 눈이 멀어지지요. 나중에 그 사실에 깨달아졌지만 목숨 끊어지지도 않고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언젠가 엄마가 얘기해줬던 그 말.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쩌면 반만년 5천년 이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어미들의 노래 같아요. 노래 같아요. 꽃다운 나이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남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그렇게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이름 하나 없이 개똥이 엄마 누구 엄마로 평생을 살다 남편 죽으면 자식들 때거리 걱정하다가 결국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든 몸 자식에게 짐 지어주고 싶지 않아 조용히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어미들의 이야기들의 아니겠습니까?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또 어쩌면 자신과 같은
그러한 이 땅의 여인의 삶을 이어갈 딸내미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죠. 살다 보면 사라지겠죠.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라지는 그 삶이란 것은 어쩌면 되돌아보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이 몰아가는 대로, 사람들이 몰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이었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어릴 때도 제일 먼저 배웠던 영어 구절이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어느 순간 몇 포 포기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야망을 가지면, 아니 야망은커녕 꿈이나 미래를 가지면 더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접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덜 아플 것이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책도 막 나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살다 보면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세상에 자꾸만,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몰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나한테 내가 내몰린 삶입니다. 세상의 허락을 받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돈의 허락을 받고, 상황의 허락을 받아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몰리고 세상에 내몰린 그렇게 사라지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살아가는 삶인데 나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도무지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서류 한 장에 적혀 있는 몇 가지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나에 들리는 몇 마디 말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난도질합니다. 이거 참 이것만큼 서글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땠죠? 우리가 28장까지 그 중에 절반은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 이야기 중에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습니까? 바울처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을까요? 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인 저조차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래 살아남은 거 보니까 아마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는갑다. 이 지금도 이렇게 물에 빠져 안 죽고 안 얼어 죽고 그 매에 안 준 거 보니까 아이고 욕을 많이 먹기만 살기는 사는 갑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을까요? 욕만 먹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을까요? 왜 그렇게 돌에 맞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했을까요? 바울이 한 짓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의 성품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의 인간된 됨됨일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때리고 돌을 던진 이유들은 오해 때문이잖아요. 오해. 전해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많은 오해들을 누가 만든가 하면 바울에 대하여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짓된 소문이잖아요. 그런 거짓된 소문 때문에,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말들을 소비하고 전하고 퍼뜨려서 결국 바울은 그 결과 미움받고 욕을 듣고 모욕당하고 매맞고 깨어진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남은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 여러분 우리 개정 개혁에는 원주민이지만 우리 요 전에 있었던 개정 성경만 봐도 그게 그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야만인이라고 번역돼요. 세비지라고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야만인들, 토인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에 대한 오해도 없고 바울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참 편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쩌면 여행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쩌면 이민 가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다 털어버리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그런 세상에 좀 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많은 상처가 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그러한 억척과 비난과 아픔 때문에 소갈이 깊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멜리데스는 이제는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소문도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삶을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원주민조차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인간됨에 대해서 도대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바울을 난도질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여겼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하면 바울과 자신을 뜻해요.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를 동정했어요. 우리를. 그 누구였겠어요? 바울이죠. 왜냐하면 군인들 건장하고 그죠? 젊은이들이니까 뱃사람들 강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웬 다 꼬부러진 노인이 몸도 상해지는데 벌벌벌 떨고 있고 진짜 비 맞은 강아지 매로 그 숨이 끊어질 것처럼 막 이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몰라가 특별히 동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첫인상은 뭔가 하면 비 맞은 강아지, 이 추운 겨울에 다 죽어가는 인간이에요. 볼품 없고 머리 빠지고 다리 안짱 따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특별히 동정하여 그를 불쌍히 여겨 모닥불을 피워줬대요. 바울 때문에 지금 나머지 다 지금 몸 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첫 번째 멜리데 사람들의 판단은 뭔가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 그 관심 가질 정도 인간이 아니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몸이 녹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바울이 너무 추우니까 나무를 좀 떼려고 불을 좀 지피려고 나무를 짚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 묶음 사이에서 뱀이 하나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그 원주민들은 다 아는 아주 지독한 독사라서 물리면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그냥 이 뱀에 물리면 천벌받았다 할 정도의 뱀에 물린 거예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3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4절이 원주민들의 해석이 좀 이상하죠. 손에 매달려 있는 뱀이 보고 진실로 그러니까 손에 매달리면 가면 안 떨어지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또 아래를 털고 지금 바울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뱀 물렸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근데 뭘로 했는가 하면 진실로 확실하다. 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아니 이 태풍에 구조받은 거 보면 천운을 타고 난 건데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결국 공의가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공의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한민족이 이런 말이 있죠. 저 천벌 받을 놈. 천벌 받을 면에 똑같은 동의어가 뭔가 하면 벼락 맞을 놈. 예. 그래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남의 돈 빼앗고 도망가고 뭐 대못을 박아도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저놈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근데 사실은 벼락 맞으면 제일 고통 없이 빨리 죽어요. 예. 병 걸려 죽어야 오래 고통받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하면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벼락을 맞는 것은 아무리 지가 했던 짓을 감추고 덮고 뭘 해도 결국 하늘이 공인을 세워가지고 벼락을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네, 벼락을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네. 벼락 맞아 죽일래. 벼락 맞아 죽으면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몰타 섬에서는요, 멜리데 섬에서는요, 그 뱀에 물리면 천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게 죽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 바울을 보고, 야, 저거 보니까 저거 사람은 죽인 거 살인자다. 그래서 저 유라굴라 광풍 태풍에 살아남았지 운 좋게 천운을 타고 났지만 결국 하늘이, 신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다. 그래서 진실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못해본 거는 저놈 바울 저놈은 죽일 놈이다. 천벌을 받을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늘이 저렇게까지 한 걸 보니까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바울이 죽기를 기다렸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가 너무 웃겼어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부터 밑에 볼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통 막 꽉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털어버렸대 이렇게. 네. 그래서 막 이 멜리데 섬에는 막 이상한 소문, 바울 땅굴설 뭐 이래가지고 땅굴설 툭툭 털어버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이 붙지도 않고 여기는 다 퉁퉁 붙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쓰러져 쇼크 죽든지 붙지도 않고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걸 보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바울이 아무도 없는 걸, 이상이 없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6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 마지막 9절 6절.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문을 보면 근데 신이라 하지만 또 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신적인 존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본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 한마디씩 안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말 한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추워서 떨고 뱀무로 떨어버리고. 그런데 그 짧은 찰나의 순간,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놈으로 인간을 해서 천벌 받아 마땅한 나쁜 놈에서 신적인 존재, 하늘이 특별히 대해주는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여러분 인기란 게 이런 거예요. 인기란 게. 요즘 TV에 보면 진짜 아니 뭐 지지난달 뭐 맨날 여론조사하면 뭐 금방 대통령이 맨날 바뀌었다 하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 얼마까지 막 하다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막 좋아요 했다가 갑자기 막 천하의 죽일 놈 나쁜 놈 되고. 인기란 게 이게 얼마나 덫이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결국 그 자신들의 판단과 평가 때문에 바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지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세상의 평가와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덫이 없고 얼마나 아침 안개보다 더 빨리 변하고 사라지고 바뀌는 것이 나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아침 안개보다 빨리 사라지는 나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반응에 지금도 목을 메고 내 삶이 묶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다가 금방 또 가장 나쁜 놈이 되었다가 금방 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도대체 뭡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악한 놈입니까? 결국 바울이 누구인지는 바울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이 멜리데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 익숙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바울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요, 때로는 오해 때문에,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로는 소문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물길입니다. 바다를 보면요, 낚시꾼들은 조류를 보거든요. 분명히 밀물과 썰물에 정기적으로 가는 조류가 있는데 어떤 날은 이리 가야 되는데 물이 이리 가요. 어떤 날은 또 이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요. 그러면 1년 365일 60년 70년 바다의 잔뼈가 굵었던 선장한테 제가 물어봐요. 선장님, 오늘 왜 물이 왜 일로 가요? 그럼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나 지 마음이지. 수십 년을 똑같은 바다에 나가도 조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거든요. 밀물과 썰물은 가장 큰 힘이 발생하는 그 힘 때문에 움직이는 그 바다의 조류조차도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어쩌면 나에 대한 사람들과 세상의 평가와 반응과 그에 대한 나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건 또 이유가 있어요. 나의 삶의 결과일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해 때문이, 아니면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 대한 그 반응과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맞춰져요.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동정하면 불쌍한 채 살아가요. 누군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위축되고 죄인처럼 주눅들어 살아가요. 누군가 나를 박수 쳐주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해주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동정한다고 그렇게 비굴해지게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나쁜 놈이고 천벌받은 확실하다고 얘기했을 때도 분노하거나 해명하거나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기를 박수치고 대단한 사람으로 높이고 할 때도 마치 뭐가 대단한 사람 존재가 된 듯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불을 피워주면 불을 쬐고, 누군가 자기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하면 그냥 털어버리듯이, 뱀 털어버리듯이 그냥 털어버리고, 누군가 자기를 신이라고 높아칠 때도 그걸 누리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하나님처럼 신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왜? 그건 자기가 아니니까요. 자기가 아니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하도 욕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지 않아요. 늘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아예 선천적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가는 타인하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모진 성격이라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중간에 제가 인용해서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요, 진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소가리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바울이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도착해 있는 소문 때문에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글펐어요. 바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걸고 넘어졌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의 출신 성분, 그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 과정을 안 거쳤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듣보잡이다. 우리 출신이 아니다. 진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든지 자기가 사도됨을 증명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돈 문제였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성도들의 헌금을 손을 댄다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내가 선수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았다. 너희들 누구 중에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거나 폐를 끼친 사람이 있냐?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가는 데마다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에 막 써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무리 남들에게 10원 한 장 기대지 않고 그렇게 올곧게 살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섬겨도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과 거짓된 소문들이 소멸되기는커녕 계속 지속되니까, 이러면 사람 지치지 않겠어요? 아휴, 그냥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냥 포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바울의 의지 때문에? 맞아요. 하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네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바울이 수많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자기를 미워하고 오해를 하고 나쁜 놈 취급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저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피난처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너 내 안에 있다. 너 나의 섭리 안에 있다.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마지막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된 후에 알았어요.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몰랐죠. 그죠?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해. 그죠? 어쩌면 뱃사람들은 알았을 수가 있죠. 그 길을. 그 점에 그 강로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는 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안즉 구조된 후에 들은즉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하더라.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이제 온몸도 녹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물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헬라어로 뭔지 어쨌든 얘기를 했어요. 멜리데라. 신기하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나안 지방에 쓰여지는 언어예요. 네. 우리가 한자가 중국 쪽에 아시아 쪽은 다 통하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죽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죽이지만 그냥 그 대나무가 연상되듯이 멜리데라고 하면 바울이 아는 가나안어예요. 그 멜리데 뜻이 뭔가 하면 피난처란 뜻이. 피난처.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방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뒤집히고 햇볕 하나 없고 막 미친 이 바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신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했지만 바울도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를 그냥. 근데 기적적으로 어느 한 섬에 걸려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땅에서 자기 고향 언어를 들어요. 멜리데. 피난처. 그때 바울이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도착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기를 보고 불쌍한 놈 취급하는 그 소리에
자기를 보고 나쁜 놈 취급하는 그 소리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에 자신의 귀와 눈을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으니까요. 되돌아보면 바울은 늘 이랬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진땅 얻어 터져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그 빌립보 감옥을 피난처로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루스드라에서, 저 이고니안 지방에서 돌에 맞아서 진흙에가 숨이 끊어졌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높이 있는 박수 듣는 꽃을 뿌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과 도시와 땅 속에서도 그때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셔서 피난처로 가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 그 유라굴라 광풍이 진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그곳에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 걸 깨닫고 바울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사, 피난처로.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죽지 못해서 살다 보면 사라져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진짜 여기가 끝이다, 이제 여기까지다 했던 수많은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이 모진 삶 그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과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움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움교회의 모토는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도 아니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간입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끝을 봤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목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메시지나 아주 존경할 만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묻고 있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삶의 결과로 성격이 모가나고 거칠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 누군가를 또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또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피할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할 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피할 안전한 공간은 적이 없는 곳이 아니라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공간입니다. 안전한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거친 성품과 성깔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나에 대하여 혐오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오늘 피었다 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그 수많은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했던 말에 밤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피난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법을, 아니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러분의 마음을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빼앗기다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남의 사람들의 인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을 씁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씁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